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프랭카드 보지 마시고요. 보셨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첫 시간으로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뭘 봤죠? 우리가 무슨 내용이죠?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정결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충성. 그리고 그 지난주죠?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어컨을 좀 목사님 하나 좀 더 틀어주실까요?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네.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주제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뜻을 정해서 뭐 이렇게 교회 열심히 충성해라, 교회 열심히 봉사해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삶 속에서 뜻을 정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에스더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하여서 헌신에 대해서 많은 경우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그러한 동목인데요. 헌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뭔가 좀 역사적인 좀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과 좀 역사적인 것들을 좀 먼저 배경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시대를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와 남북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통일 왕국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까지 120년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기 전, 분열되기 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돼서 통치하도록 하셨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과 북으로 나눈 두 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지명으로 그런 나라로 불리웠습니다. 두 나라는 때에 따라서는 어떤 적대적인 관계로, 때에 따라서는 어떤 공존하는 관계로 해서 서로 협력하거나 반목하거나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두 나라가 같이 공존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 기원전 722년에 패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그것보다는 좀 더 오래 기간이, 그러니까 나라를 존속했습니다만 남쪽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 패망, 남쪽 유다의 패망을 이끌었던 바벨론을 그 지휘했던 그 왕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586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가 패망을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그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먼저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586년에 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BC 605년, 그러니까 586년에 나라가 망하기 전 약 20년 전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05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그럼 과연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세 명의 사람, 그러니까 세 차례의 이 포로기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기간 동안 과연 몇 명이나 잡혀갔을까?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9절에는요 한 4,600명 정도가 잡혀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약 10,000명 정도가 잡혀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 성경에도 그 내용이 다르고 학자들 간에도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10,000명이냐 뭐 4,600명이냐 이렇게 가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학자들 간의 일부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외에 그냥 고고학적으로 그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최소한 수만 명, 5만 명 이상 정도의 유다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주 소수이긴 합니다만 20만 명 정도는 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끌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포로로 끌려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포로 하면은 잡혀가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지배를 할 때 그 식민지에 있는 식민지에 있는 총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교육시키고 다시 그 사람을 바벨론의 그런 부하 내지는 어떤 바벨론과 어떤 친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식민지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어떤 고급 관리가 돼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통치하는데 이름을 담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영원할 것 같던 이 바벨론 왕국이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국가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사라고 하는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땅을 다스렸던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던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538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해에 칙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 나라에 가서 다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4절인데 3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숫자를 에스라 2장 64절 65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래서 이 수를 합치면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가 최소 5만에서 20만 정도까지가 되는데 지금 이 숫자는 5만 명 정도가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첫 번째가 605년, 기원전 60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시오라고 명령을 내린 게 538년입니다. 그러면은
포로로 잡혀온 때와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렸던 때의 시간적인 그 차이가 있는데요. 얼마의 차이가 나느냐? 무려 67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졌던 사람이 한 살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의 땅에서 태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돌아갈 때 그 사람의 나이는 외순 7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죽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586년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대로 하면은 가장 늦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칙년을 대면했을 때 그 기간은 얼마인가? 4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잡혀왔어도, 그때 태어났어도 50살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그 유다 백성들은 사실은 고향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거의 가본 적이 없고 그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러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저기 매스컴에서 보면은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군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야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대단한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한국은 그냥 낯선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랐던 사람, 고향이라고 하지만 부모의 조상들의 땅이라고 하지만 그 예루살렘은 사실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에.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라고 하는 그 성경입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어렸을 때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스더가 자라는데 성경은 이 에스더를 가리켜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미모가 굉장히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자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온 나라에 한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와스디를 왕비에서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가 온 나라에 공포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좋았어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아내 왕비 와스디를 이 신하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와스디가 굉장히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비에게 명령을 내리죠. 신하를 보내서 왕비에게 와서 의관을 정제하고 와가지고 좀 나를 좀 기분 좋게 해주시오. 아마 이런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1장에 나와 있는데요. 1장 11절 말씀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남자들은 참 단순하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일들을 했는데 여자의 기분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왕후가 그 명령을, 그 부탁을 거절을 해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니라. 천하에 본인밖에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의 명령을 이 와스디가 거절을 한 겁니다. 그것도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러니까 왕의 체면이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기강을 세워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것들이 소문이 나게 된다면 이 바사 땅 전역에 있는 여인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의 말이 영이 서지 않는 그러한 때가, 그러한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왕부를 폐위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스더 1장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시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시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결국 왕후는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은 또 새로운 왕후를 선출하게 되죠. 신하들이 온 지역의 바사에 있는 온 아리따운 여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 여인 중에서 왕후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여인이 누군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2장 17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이제 새로운 왕비는 이스라엘 포로 출신 유다 백성 에스더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아하스웨로 왕이 다스리던 메대와 바사에는 한 사람의 특출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의 이름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하만을 가리켜서 아각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각 사람이다. 그럼 이 아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애굽의 왕을 일컬어서 바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애굽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 바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말렉 사람,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의 왕족을 통칭할 때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기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이 신하는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정말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신임을 받았는가? 궁궐을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신하들은 이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에는요, 이 하만에 대해서 절을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3장 2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꿇어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옛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어떤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히 그냥 지위의 고하 때문에, 왕의 명령 때문에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 그것을 좀 넘어서는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카라라고 하는 것,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경배와 굴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카라는 언제 사용하느냐? 두 나라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그 적군의 다른 나라의 왕을 꿇어 앉힐 때 쓰는 말이 바로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명령한 하만에게 절을 하라라고 하는, 꿇어서 절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완벽하게 굴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몸을 굽힌다라고 하는 샤하라는 말입니다. 이 샤하는 히브리어 성경 속에서 몸을 굽힌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어떨 때 몸을 굽히느냐? 바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 몸을 굽히는 그 표현이 바로 샤하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꿇어 절하되라고 하는 이 카라와 샤하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의미로 그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보죠. 너는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때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밝힙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만은 아각 자손입니다. 아말렉의 자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아말렉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느냐? 출애굽기 17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백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더 근원적인 이유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경배를, 하나님에게만 바쳐야 되는 그 머리 숙이고 절해야 되는 그 경배를 이 하만은 사람에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결국 하만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만이 크게 분노합니다. 에스더 3장 5절 말씀인데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카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그냥 불쾌하다, 화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대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대상을 죽여 없애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드린 에스더 3장 5절에 하만이 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하만은, 모르드게를 가만히 살펴보니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그래, 이참에 이 유대인들을, 나를 이렇게 화가 나게 한 이 유대인들을 싹 다 죽여 없애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깊은 신임을 받는 신하가 바로 이 하만입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가리고 어떤 계계를 꾸미는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 반지를 얻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명령에 도장을 찍는 그 권한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온 메대와 바사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3장 13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다 죽여라, 하루 동안에.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탈취해라. 바사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조서가 모든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망연자실했죠. 그 상황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청탁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후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가서 이 일들을 고하고 너는 그 왕에게 간절히 이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라. 에스더 4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의 이 말에 에스더는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바사의 법령입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왕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바사의 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에스더를 향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왕이 나를 좋아한다면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에스더가 주저하는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에스더가 처음에 왕비 후보로 나왔을 때, 그리고 간택을 받았을 때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의 포로 출신이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명령해요. 에스더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을, 그 근처를, 모든 나라들을, 그 이스라엘 비롯해서 모든 고대 근동의 땅들을 다 다스리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입니다. 그런데 이 왕후의 출신이 무엇인가? 바로 포로 출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임금님, 내 청을 들어주십시오. 사실 나는 유다의 포로 출신입니다. 지금 이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 종족들이, 내 같은 동포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밝히게 됐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좋아, 너가 안 가도 돼. 너가 안 가도 하나님은 분명 이 백성들을 살려주실 거야. 그런데 너는, 네 가문은 멸망할 거야. 네가 왕비가 된 이유가 혹시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이 일을 하도록, 이 일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신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중에서 66권 중에서 이 에스더서도 역시 그 성경에 들어가야 마느냐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죠. 이 에스더서는 유일하게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주님이라고 하든지 여호와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말들이 에스더는 1장 1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단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모르드게의 얘기처럼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얻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통상의 구약의 어떤 표현을 바꾸면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도 유다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모르드게, 하나님을 언급한 적도 없고 이 에스더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불리워진 적이 없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섭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는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고, 만약에 너가 그 일에 동참하면 너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 앞에 나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목숨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에뭇이라는 말을 씁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요, 그대로 옮기면은요,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나는 죽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그러니까는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에스더의 이 고백은 그래요, 나는 죽을지도 모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래요,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의 이 고백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정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말하는 바로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자신의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을 어떤 목적이나 대상에게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헌신에다가 뭔가 하나 좀 덧붙이겠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을 어떤 목적, 대상,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바친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은 여기까지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은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헌신의 처음과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헌신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에스더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요,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에스더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해피 엔딩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요, 사실은 새드 엔딩입니다. 슬픈 결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를 그 자리에까지 보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만약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아뿔싸 정말 죽었어요. 이거 가정입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려야지라고 하면서 그때 어떤 헌신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헌신했는데 걔를 그냥 죽일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래 죽어, 그리고 죽도록 내버려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는 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요,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방금 읽은 히브리서 39장 그 2절, 39절 그 앞부분을 보면요,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궁핍함 가운데 있었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 그거 하나 남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헌신은 해피엔딩처럼, 그래, 이 에스더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헌신의 그런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걸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헌신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신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에스더가 그냥 그렇게 나갔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죽음이 된다 할지라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죽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에스더의 고백에다가 하나를 좀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나는 죽지만 나는 믿습니다. 내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신하십시오, 그러니 물불 가리지 말고 목숨을 걸고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헌신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합니까? 무슨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손해를 감수하고 여러분의 희생을 감수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그 어떤 것들이 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요, 교회 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그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발버둥을 치면서 뭘 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고 어떤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드려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섭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임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헌신은 내가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헌신은 어떤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삶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보잘것없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